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늘 양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정신과 생각이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을 감지하고 어떤 것을 내 생각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내가 지금 육신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만큼 믿고 나아가느냐, 이 부분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간 지금 태풍과 폭우가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태풍이 올까봐 다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풍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폭우도 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죠? 네, 그래서 태풍도 오지 않고 폭우도 안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했죠? 근데 폭우가 왔어. 태풍도 왔어. 피해를 입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네. 이게 아주 지극히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신앙관이거든요. 그런데 폭우가 와도 태풍이 와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와이 마우이 섬이라는 한 지역은 다 불타버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실종자가 1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지금 현재 80명이 넘고 한 마을이 그냥 다 불타버리고 난리예요. 하나님 지방 곳곳에 또한 해외 곳곳에 이런 지금 난리인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제는 뭐라고요?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의 열대야. 이것을 선포하더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이제 앞으로 이 열대야 이 시대가 온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온통 이제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기 전까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세상.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후기. 지금은 말세 후기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초기, 종말의 중기, 종말의 후기. 지금 후기쯤에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거에 대한 어떠한 처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예언의 말씀이라 말씀에 다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이 주님을 향해 깨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내가 언제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것만이 어떤 광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다.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사상과 관념과 이념과 상식과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이 내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내뱉어버리고 이해가 되면 받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사회기관의 어떤 단체톡에 어떤 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고 구절을 오늘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단톡은 종교 단톡이 아니다. 지금 이 단톡에는 다 각자의 자기 종교가 있는데 왜 굳이 기독교인들만큼은 왜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강조하냐? 이래서 기독교가 요거도 먹지 않냐? 오늘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
내가 알았으면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은 없는데 그런 꼭 단체톡에다가 성경 구절 올려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그것이 전도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려면 너가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여러분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복음. 자, 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영.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희소식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생명의 부활이라는 죄가 사해지고 이제 나는 참 자유, 그 자유는 진리,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무엇이 의인가를 말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표준과 기준에서 내 의는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라. 이것이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신앙관이 잘못된 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운가? 어디에 집회 나가거나 강사로 나가려면 생각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전할라 해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고 백성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흐려놓고 다 낙서를 해놔버려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모습이 안 보여요. 예수에 관한 것이 좋게 생각도 안 되는데 거기다 예수를 전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서되어지고 흐려지고 더럽혀져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다 지우개로 지워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지금 저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기도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잘못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확 와닿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가까이 있어요. 기적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는 신뢰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기 해외 가난한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해봐야 돼. 냄새. 우리 도도가 들었겠지만 몽골 가면 냄새. 양고기. 그 양고기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현관 앞에 나가기만 해도 뭐 양고기. 사람들이 피 뚝뚝 떨치고 고기 들고 들어와. 아니면 이 어깨에다가 그냥 양고기 한 마리 뚱 들고 숙소에 들어가 막.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러죠. 우리는 고기를 뭐에다 검은 몽지에다가 이만큼 사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생각났어요. 돼지다리 하나 그냥 탁 해가지고 자식들 먹인다고. 나는 먹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생각을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원래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들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왔으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가? 오늘 이 성경은 저는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 이거 싫어요. 주님을 그렇게만 믿는 미신적인 사람들이 목사들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악성들이 판을 치고 여기저기에 병균들 막 공기부터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몸 건강 관리도 돈이 많아야만 건강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산에 가고 들 가면 약초도 많고, 할렐루야. 여자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건강하게 돈 없어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개 묻어야 돼. 건강 상식도 없고 음식도 할 줄 모르고 남편들이 불쌍해. 다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중심은 잘못됐다. 왜? 이 성경을 보면 보세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집이 어느 집인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거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의 집,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의 집이 얼마나 잘 사는 집이었는지, 집이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초가집에 지푸라기 초가집이다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엄청났어요. 무슨 인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고, 예수님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가난한 자도 불쌍한 죄인 세리들까지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은 어려운 자들을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죄인들에게도 함께 가서 그 집에 가서 유숙하며 식사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갖다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이 저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그 가버나움의 마을 사람들은 저 예수를 만나려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침상째로 달아내어 그것이 친구인지 이웃 친구인지 그 주위에 아는 지인들인지, 여러분 중풍병자는 주님께 가고 싶어도 소문을 듣고도 내 몸이 불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침상째로 바로 이 4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게 하는데, 자,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4명이서 침상째로 이분을 모시고 가자. 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아무리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냥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 생각만 해도 그 가정에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내 제3을 받았니라 해도 일어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목적이 돼야 돼. 목적.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니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죄가 있다. 회개가 안 된 사람.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침상째로 예수님 있는 집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서 이 4명이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를 쓴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물질적 손실이 오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는 지붕이 뜯겼으니 집이 망가졌고 이런 모든 생각을 다 감안해서 과거를 하고 이 중풍병자를 어찌하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붕을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풍병자의 문제만이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아니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인공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도 각오하고 오해받는 것도 각오하고 물질적 손실도 각오하고 두들겨 맞을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있는 그 집의 지붕을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에 가서는 손실 손해 가고 안 했다 그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꽉 차 있어. 각자 다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갖고 왔을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다 열어놓고 발도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 이 사람들의 인파 속에 침상째로 4명이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혼자 끼집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붕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말한 진리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으로서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으라 이거예요. 성경은 목사는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뭔가 주장하면 이제이가 잘못됐지만 저는 말씀만 갖고 해요. 성경을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신앙이 돼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 신앙 가질 수 있죠? 이 신앙 가질 수 있냐고요. 어떤 신앙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냐 그거예요. 내가 오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냐? 너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믿음의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가려고 해도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옮겨졌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반신불구자입니다. 우리 몸은 멀쩡한데 믿음의 행함이 안 돼. 이거는 영적 반신불구자입니다. 오늘날 이런 행함이 안 돼. 믿음에 뭔가 안 생겨. 희생적 신앙이 안 돼. 각오를 하지 않아.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신불구자다. 영적 중풍병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내 옆에 친구가, 이웃이, 믿음의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할렐루야, 예, 움직여줘야 된다 그거야. 영적 반신불구자에게 계속 너 일어나, 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왜 이래? 안 되는데 도와줘라 그거예요. 합심하고 협력해줘라 그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흉보기 전에 같이 잡아줘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아니잖아요. 다 각자 놀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아니었으면 오늘 해결 못 받았어. 이 네 사람이 지금 지붕 뜯은 거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 다시 다 고쳐줘야 돼. 이 중풍병자 아픈 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냐 그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환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을 갔을 때 또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는 이 네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해야 이 중풍병자가 오늘 해결받는 이 신앙.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의 이 누운 상이 예수님 앞에 저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네 사람의 이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중풍병자야 일어나야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까요? 그랬더니 그때 서기관들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 뭐야 저거? 저 같은 게 뭔데 누구 죄를 사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사해 주러 왔어요.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된 것을 원인을 먼저 선포한 거야.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선포해 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단번에 입술로 죄를 없애주는 선포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마태복음 9장 1절 8절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때로는 일어나라 달리다고 할 때도 있고, 소경에게 눈을 뜨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이 선포해 주니, 그러면서 내 상을 가지고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죄가 회개가 되고
죄 사함이 되니까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병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요즘에 암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악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균이, 여러분, 이 균 자체가 우리 세포를 소멸하는, 사멸시켜버리는 거예요. 피를 응고시키는 균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제가 이 코로나 균만큼은 해독시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도 여러분들은 안 됐잖아요. 다 뇌사로, 뇌종양으로, 지금 심근망령, 심근협착증, 폐에 물이 차고, 지금 다 막 몸에 염증 덩어리들, 이거 어마어마해. 젊은 세대들이 죽어나간 사람 많아요. 갑자기 죽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좋은데, 이럴 때 우리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진짜 저는요 주님 앞에 그래, 하나님 어쩌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필요한 건강식품도 약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기해. 예? 여러분 코로나 걸려봐요. 걸리면 처음에 냄새도 못 맡아. 그냥 어지럽고, 저는 감기에 강하거든요. 그런데요, 냄새 못 맡는 것을 몰랐어. 우리 정문정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들깨기름인가 참기름인가를 선물 받았을 거예요. 제가 냄새 민감하거든요. 조그만 냄새 나는, 화장품도 냄새 나는 거 못 써. 그런데 세상에 그 기름이 내 차 안에서 엎어졌대. 그럼 여러분, 기름만 차 안에 넣어도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기름이 다 엎어져서 버리져도록 우리 집사님 들어버렸는데, 미안해, 엎어져 버려서 차 안에서. 그런데 냄새를 하나도 못 맡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운전하는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코로나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코로나가요, 후각 다 없애버려, 미각 다 없애버려.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뭐 코로나, 뭐 델타, 오미크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변이가 생겼어요. 변이. 지금 감기는 뭐죠? 고열에다가 기침에다가 죽자 살자 아프고 일어나. 그리고 면역력에 따라서 얼른 조금 아프고 말고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코로나 걸려도 직장도 오라, 다 오라 해. 이제 왜? 걸려서 약 먹으면 낫고 죽으면 죽고. 지금 이런 세상이니까 면역력이 좋아야 되겠죠? 아니, 왜 아멘 안 해요? 면역력이 좋아야 되겠죠? 면역력이 좋아야 되죠? 면역력이 좋아야 돼요. 면역력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육적인 내 몸을, 내 건강을 위한 면역력인데, 영적 면역력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시대가 와도, 내 앞에 어떤 난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이제 뭐랄까요?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의 문제가 해결 받았느니라. 너에게는 이제 복이 오느니라.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목격자가 되어라. 오늘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중풍병자 같은 문제 앞에서는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이 약해서 못 움직이면 옆에서 잡아 일으켜주고 예수님께 나가서 해결받게끔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던 여러분 자가 기도를 해서 뭐 2줄이 안 나왔어요, 나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교회 오고 싶으면 건강관리해라. 제 말이 이상한 목사입니까? 무슨 목사가 감기 걸렸다고 교회를 못 오게 하냐? 아니, 못 오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라. 우리는 섬기는 자다. 우리 모두 섬기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구충제 약을 먹어요. 여름 가족 다 먹으라고 그죠? 빨리 말을 해요. 이해하세요. 구충제 여러분만 혼자만 구충 잡겠다고 여름 가족 예를 들어 4명인데 한 사람만 사가지고 갑니까?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 구충제는 온 가족이 먹게 하죠. 온 가족이 안 먹으면 효과 없대. 그런 지식은 여기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구충제는 내 가족 식구가 딱 사가지고 간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요? 모든 교회는 전 성도가 먹어야 돼. 왜죠? 교회에서 밥 먹잖아요. 생각이 오롯이 우리 가족, 나. 이제 이거 우리 없앱시다. 이거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지금 예배드린 마스크 써. 밥 먹을 때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위에다 식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스크 벗고 식사하실 거죠? 그럼 지금 마스크 쓰나 마나네. 그런데 왜 마스크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스크를 쓰면 안심을 하고 옆에 사람 마스크 안 쓰면 불안하고 그랬대. 그러나 그건 아니다. 식사할 때는 어차피 마스크 다 연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내가 사느냐에 우리가 영육으로 건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건강합시다. 내 정신이 건강합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가족이 서로 믿음의 협력을 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잡아주고, 반신불구적인 신앙이 돼서 일어나지 못한 신앙이면 같이 잡아서 일으켜서 주님께로 인도해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삽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았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다 해결받아. 모든 문제 속에는 아픔도 경제도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오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대요. 오늘 이거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오늘 여기 땅속에 묻어버려야 돼. 자기라는 존재를 매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한 알의 밀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딱 묻었을 때, 흙 속에 묻혔을 때 그 자체가, 그 존재가 흙 속에 묻힘을 가리키는 거, 죽음을 말해. 죽음. 나의 생각이, 나의 잘못된 관념이, 나의 잘못된 상식이, 나의 잘못된 철학이 오늘 땅속에다 다 묻어버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가 흙 속에서 분해되어 가지고 싹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굳게 갖고 있는 거 없애버리세요. 잘못된 신앙과는 오늘부터 다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힘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암덩어리 있어요. 암덩어리는 주님의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체면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강단에서 여러분이 안수하지 않고 선포만 해도 암덩어리가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뇌 쪽에 종양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가서 병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암덩어리 나오잖아요.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단에 서 있으면 설교할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합심입니다. 협력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 오늘부터 버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기적이라고 잘못되게 소문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가 돼 있어요. 오늘부터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도요, 반신불구적인 문제예요. 뭐가 잘 안 돼. 되려고 하면 뭐가 안 되고. 그럼 이건 누군가가 잡아서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다 이건 성경에 영적인 거예요. 너의 믿음 없어. 아유 저 권사는, 아유 저 집사는, 아유 저 부목사님. 부목사도 믿음 없는 사람 많어. 여러분 목사 됐다고 다 잘나고 똑똑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바보들이 목사 되는 거예요. 저부터. 아멘해요. 믿음 좋고 말씀을 정확하게 살아있으면 참 목사가 되는 거고, 온통 생각에 목사가 돈 이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 목사 사건 되는 거고, 예, 자기가 자기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될 때 주님 앞에 와서 해결받는다. 축복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서로 손을 잡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합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난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